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1151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새가족 인사한 다음에 식당 주방에 가봤어요. 오늘은 좀 나이가 있으신 여전도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남자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기관에 상관없이 매주마다 무거운 솥을 날라주시는 김문수 집사님은 매주마다 봉사하시는데 주보에 해당되는 남전도 회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있더라? 주보 10페이지에 나와요. 이번 주 주방 봉사는 삼남전도에 이번이 2, 3주지요. 2, 3주니까 10일 남전도회가 해당되겠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바로 10일 남전도 회원들 올라가셔서 또 배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뒷마무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솔로몬 왕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우쪽은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가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약 130년 뒤에 그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계속 이렇게 우상숭배 가운데 있으면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라고 제사장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쯤인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째라고요? 5년 될 때입니다. 이때는 아주 망한 때는 아닙니다. 망하기 직전인데 남유다는 기존의 강대국인 애굽과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사이에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때였습니다. 우리들이 지난번 구약 내비게이션 그렇게 강의를 들을 때에 이 화면에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여호야긴 왕이 왕관을 쓰고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을 거예요. 이쪽 눈알로 애굽 눈치 봤다가 또 바벨론 눈치 봤다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너희들이 산다. 수도 없이 보내서 알려줘요.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그 선지자의 말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애굽한테 실컷 얻어 터지고 또 그러면 또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도 그의 선대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김과 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여호야김 왕도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요.
그러다가 기존의 강대국인 애굽이 너네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붙었어요. 그걸 본 바벨론 왕이 아주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죽여버리고 그 뒤로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간 지 5년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은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왔고 2차 포로 때 지금 에스겔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3차 포로로 끌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3차 포로로 끌려오기 바로 직전에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자기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이긴 하지만 과연 내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러면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유다 백성들을 볼 때에 낙심이 됩니다. 게다가 이때는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과 그발 강을 연결시키는 대운하 공사를 하는데 이 유대 포로들을 걷다 투입해서 아주 강도 높은 중노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스겔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가 삶의 무게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 때로는 내가 예상했던 결과보다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같이 일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특별히 일이 많아서 피로가 누적되어서 아주 몸이 파김치가 되어 지쳐 있을 때에 믿었던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예리한 말 한마디가 완전히 그리를 KO 당하게 만드는 적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려치고 싶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이 말하는 예언의 내용은 뭡니까? 남유다 망한다. 쓸데없는 생명 죽게 만들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걸 누가 듣습니까? 저런 매국노 잡아다가 흠씬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결국은 2차 포로 때 에스겔도 끌려와서 지금 중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제 하루에 중노동을 마치고 그발 강가에 강둑에 앉아서 떨어지는 태양을 석양의 노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 있는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자기가 뛰놀던 그 예루살렘 성전 뜰마당이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형제들 생각나고, 무엇보다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때가 떠오르는데 너무나 그립고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괴로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넋두리처럼 튀어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1절 뒷부분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들 중에 중노동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발강가에 앉아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에스겔처럼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꼭 필요한 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칠 땐 쉬어야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앉아서 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영양가 높은 고단백 음식을 그냥 다이어트 걱정하지 않고 실컷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고 막 수다 떨면서 쉼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목에까지 차도록 헉헉거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좋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릴렉스하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공기 좋은 자연 속에 가서 그 경치를 보면서 쉼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독으로 생명을 거는 대결을 해요.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 엘리야 저놈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그런데 이 말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드는데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다 때려치고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이세벨을 피해서 쭉 걸어 도망하다가 더 이상 이제 도망칠 기력도 없어. 그러니까 나무 밑둥, 나무 그늘 아래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여기서 날 죽여주세요.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물끄러미 보세요. 그러면서 스르르 잠드는 것을 깊이 잠들도록 하나님이 탁 천사를 보내 지켜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푹 자게 만들어요. 그러다 중간에 깨워 흔들어.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주 숯불에 노릇노릇 구운 맛있는 떡을 먹이고 좋은 물을 마시게 만들고 그걸 또 실컷 먹고 또 재워. 실컷 자게 만들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네가 누구냐? 너의 사명이 뭐냐?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다른 걸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영적인 리차징이 필요해요. 영적인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가 주유소를 들려서 기름을 넣고 다시 싱싱 달리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울면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때려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막 울며 불며 외쳐야 돼. 그럴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시고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하길 원한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친히 만나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이 툭 건드려서 열어주시면 단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옛말에 작은 부자는 사람의 손끝에 있고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사람이 손으로 열심히 하면 웬만큼 돼요. 근데 진짜 큰 부자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열어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아시지요?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이 콜게이트 치약은 매일같이 6억 명 이상의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그 치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이, 이것도 꽤 오래전의 자료이긴 한데 1년에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이 100억 불이 넘어요. 이 회사를 세운 콜게이트는 그 회사 수익금의 50%를 하나님의 명의로 해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회사의 순수익의 50%를 하나님 앞으로 다 명의해 놓고 하나님의 일에 그 돈을 다 써요. 이 회사는 1806년도에 설립되었어요. 우리나라도 50년 이상 된 기업이 많지 않아요. 100년 된 기업을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계속 반복되는데 회사 수익의 50%를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50%를 가지고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200년 동안 유지되고 있고요. 콜게이트가 운영할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5대 재벌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일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콜게이트는 영국 시골 출신이에요. 돈벌이 할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그 당시 많이 생겨나고 있는 뉴욕을 오게 됩니다. 돈을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뉴욕으로 넘어오는데 뉴욕으로 떠나기 직전에 어머니가 콜게이트를 불러요. 얘야, 너는 항상 주머니를 2개를 가지고 다녀라. 한쪽 주머니에는 네가 소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몫으로 11조를 떼었다가 교회 갈 때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한쪽 주머니는 네가 써야 될 돈을 넣어두도록 해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영국 시골 소년이 그 큰 대도시 뉴욕에 와서 일자리 찾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에는 막 굶기를 수도 없이 하고 고생하다가 비누 만드는 회사에 첫 취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처음으로 일한 대가를 받았는데 얼마 받았냐면 1달러를 받았어요. 1달러. 요즘 우리나라 돈 치면 한 1200원 정도. 콜게이트는 그걸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그 1달러에 11조를 떼어서 10센트를 따로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쳐요. 그런데 16살 때 뉴욕에 왔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23살 되던 나이에 사장이 불러요.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이 사장이 이 회사를 포기하게 됐는데 콜게이트한테 불러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이 회사를 맡으면 이 회사가 다시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한테 이 회사를 주겠다. 그런데 콜게이트야, 하나만 약속해 줄래? 사장님, 뭡니까? 앞으로 네가 잘해서 이 회사가 잘 되면 회사 이익의 50%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해라. 네가 이걸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거저 이 회사를 너한테 다 넘겨줄게. 콜게이트가 예 사장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콜게이트는 회사를 물려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격리부 직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은행 가서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 수익금의 10분의 1은 무조건 이 통장에 넣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콜게이트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전 사장이 할 때는 그렇게 회사가 안 돌아가던 게 막 잘 되기 시작하는데 수입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게이트가 또 불러가지고 이제부터는 10의 2조를 넣으십시오. 이제부터 10의 3조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10의 5조를 하나님의 몫으로 띄워놓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200년 동안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 그거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막힐 때마다 일마다 하늘을 열어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열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하늘이 열리며 이 부분을 NIV 버전에는 be opened 그랬어요. be opened 그랬어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열리는 게 아니라 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돕는 사람 만나야 돼.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오픈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실까? 하늘을 열어주실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글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약간 번역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되어진 영어 버전, NIV 영어 버전 성경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바꿔주실래요? The heavens were opened and so windows, visions of God. 그랬어요. Visions of God.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 영어로 본다면 I saw visions of God.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지쳐있고 다 포기하고 싶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을 쭉 열어가지고 보여준 것이 있는데, visions of God.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이 본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비전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비전일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 그거는 우리가 에스겔서의 구조를 알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는 모두 48장으로 이루어졌어요.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소명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4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그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네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어. 너네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예언이 4장부터 24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25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는 그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때 망하게 할 때에 썼던 채찍, 망하게 할 때 쓴 하나님의 도구가 이방 나라들이었었어요. 이제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이방 나라도 유다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그들은 더 우상숭배를 심하게 해요. 다만 하나님이 유다를 치는데 채찍으로 썼을 뿐이에요. 다 쓰고 나니까 꺾어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던지듯이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33장부터 25장부터 3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다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33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거다. 다시 돌아올 거다. 다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0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그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면 다 때려치고 싶다고 낙심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33장부터 48장.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돌아와서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삶에 지치고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본다는 거예요. 텔레 비전, 텔레는 멀다라는 뜻이에요. 멀리 있는 걸 눈앞에까지 끌어당겨서 보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만원경, 먼 것을 끌어다보는 걸 영어로 텔레스코프라고 그러잖아요. 스코프도 본다는 거예요. 비전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아직은 멀리 있는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헛짓하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지만, 이 어린 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 말썽꾸러기인 중등부, 이 외계인들, 이 고등부, 이 헌신할 때에 10년, 20년 뒤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1:1 양육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이 1:1 양육을 할 때에 나를 통해 양육받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가문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나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비전을 나의 사명으로 품을 때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전을 사명으로 품고 다시 힘을 내려고 할 때에 항상 같이 따라 붙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걸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그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두려움과 염려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의 길을 내딛는 사람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려고 해요. 면허증 따고 딱 이제 처음 차를 몰고 나가면요, 왜 그렇게 떨리는지. 맨 처음 여러분 운전하러 나갈 때 그 느낌 기억나시나요? 저도요, 진땀을 뺐어요. 부산역 뒤쪽에 차 몰고 가다가 그냥 백밀로 안 보고 차선 틀다가 차하고 그냥 꽝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히는. 그때부터 후들들 떨려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딱 보면은 그 뒤에 처음 차 몰고 나가는 사람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초보 운전.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려놨더라고요. 그 뒤에다가 미치겠쥬? 저는 환장하겠슈. 또 어떤 분 보니까 좌우 백밀러 전혀 안 봄, 알아서 피해갈 것.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서면 로타리가 빙빙 도는 로타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이 처음 차 몰고 가서 얼떨결에 로타리 들어가면요, 하루 종일 뺑뺑 돌았어요. 못 빠져나와 거기를. 어떤 사람은 그냥 직진만 하는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도 안 되고 차선도 못 받고 직진해 갔더니 톨게이트 올라가가지고 서울까지 가더래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내가 면허 따가지고 사랑하는 여자 옆에 탁 앉히고 오픈카 쫙 몰고 가는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여러분, 저도 한 두세 주 정도 총회 끝나고 얼마나 일이 많아지는지, 또 이 총회 일, 지난 목금일도 아침부터 늦게까지 총회 업무복을 봤는데 뭐 선교국, 교육국, 뭐 그다음에 경리과, 뭐 그 총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머리가 아파. 그리고 막 전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갈등 있는 교회들이 이거 막 재판위원회 막 고발하고 그러면서 그걸 다 또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쉽게 끝나나요? 저는 솔직히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내리고 멋진 음악 듣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수다 떨고, 어제도 새가족 신방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마치고 우리 임직자들 어제 교육하는데 넥타이 풀고 아주 편안하게 농담하면서 가족같이 하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 근데 막 이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일주일에 막 2번씩 서울을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아이고 막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 앉아서 가만히 1시간 동안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 임 목사야, 그건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이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와줬고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네 교회를 내가 지키고 안정되게 네 성도들을 내가 보호하고 있다. 그 말씀 딱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단이 더 건강해지고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 같은 야무진 교단 돼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교단으로 쓰임받는 걸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된 마음이 추스려지고 투덜거리는 게 다 눈높이 녹아지고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골치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엄두가 안 나요. 저 두려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돕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 기도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은 세계 해양 동물원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의 맹수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마다 가둬놓고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체 보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맨 마지막 우리의 짐승을 딱 보려고 하면 그 앞에 코너에 영어로 글귀가 써져 있어.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짐승이 그 다음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가면은 거기에 큰 거울이 있는데 자기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짐승은 없고 큰 거울에 자기가 딱 버텨 있는 거예요. 네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집에 손녀딸이 와 있어요. 20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얘가요, 저만 보면 여보 그래요. 지 할머니가 부르는 거 듣고 여보 그래. 할아버지를 여보라고 부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 식구들은요, 모여가지고 야, 얘가 여보라고 한다. 천재다, 천재. 막 야단 법석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걸으려면 겨우 걷는데 보통 한 1년, 빨라야 한 10개월 이상. 그것도 막 뒤뚱뒤뚱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울면서 걸음을 배워요. 그런데 그 첫 걸음 뛸 때마다 엄마 아빠 난리가 나요. 얘 육상선수 시켜야겠다. 막 축구선수 시켜야겠다. 그런데 그거를 동물들이 보면, 송아지는요, 태어나고 몇 시간 만에 펄펄 뛰어다녀. 몇 시간 만에 펄펄 뛰어다니는 송아지가
1년 내내 겨우 한 발자국 떼는 애를 보고 참 위대하다 그러면 참 말도 안 되겠지요. 만약에 올림픽 경기에 동물들을 다 참가시킨다면 인간은 금메달 하나도 못 딸 거예요. 높이뛰기를 이기겠어, 멀리뛰기를 하겠어, 100m 달리기, 강아지도 못 이기는 주제에. 그런데 인간이 막 위대하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위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들은요, 비전을 품는 능력이 있어요. 비전을 품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위대한 인류의 문명을 이루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비전을 자기의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게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거기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 말씀을 우리에게 비전을 준다는,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걸 내가 사명으로 품을 때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모관이라는 사람이 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는 성경 여기저기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성경 도처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성경에 수도 없이 두려워 말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저기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모건이 그렇게 정리했어요. 성경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618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세요. 그래, 알아서 해봐. 알아서 해봐.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은요, 제풀에 지쳐요. 반드시 제풀에 지칠 때가 와요. 그러면 제풀에 지쳐서 하나님 다 때려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아와요.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 알겠니? 네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인지 알겠니?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일어나자. 일어나 더불어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 사업의 문제로 많이 힘들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다 때려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거 있겠나? 아니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와서 이곳에 쏟아붓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비전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하나님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LA에 노인 한 명이 아주 허름한 LA의 한 지역을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거리고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날마다 그렇게 다니는 할머니를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나이도 들고 또 가진 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오늘 제가 밟는 땅을 내 자손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허름한 LA의 그 변두리의 그 땅에 유대인 상점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해요. 유대인 학교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유대인 거리가 형성됩니다. 그 지역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잡았습니다. 거기에 구의원이 나오고 또 시의원이 뽑히고 주지사가 나오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는 유대인들이 다 치고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야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그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할머니에게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연세 많다고 절대 꿈을 꾸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내 손자, 손녀가 5대양 6대주를 차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고, 여러분 그 꿈을 꾸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손 붙잡고 더불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